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군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또 이런 표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귀신이 좋아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없다. 내가 운도 지질이 없나 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 그리고 그의 수하인 귀신들, 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경계하시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말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힘은 강력하다. 그래서 귀신은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존재다. 귀신은 존재하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굉장히 힘이 센 영적 존재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어요. 귀신의 힘, 마귀의 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미 상하게 하셨어요. 머리를 깨뜨리셨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사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자 앞에 탁 섰는데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자의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제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더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것 봐라, 우리를 배신해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가나안 5 왕과 기브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무관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굳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브온은 와가지고 빨리 도와달라고,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를 속인 기브온, 그 나를 속인 기브온을 용서해 준 것만도 내가 생색을 내고 싶은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생명까지도 주라고 지금 이렇게 성화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저들을 용서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저것들을 용서해가지고 지금 내 생명까지 뺏기게 생겼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속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도와달래요. 돈 좀 빌려달래요. 여러분 시간 빼달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늘의 기적은 나를 속인 기브온을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나를 속인 기브온이 도와달라 그래요. 이건 내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서는 안 된 일이에요. 우리가 사노라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내가 이 일과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고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요. 속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품어여 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지고 가도 될 짐들을 지고 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원한 가슴앓이다. 끊임없이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가슴앓이 하는 게 목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길갈이 어느 장소인가요? 기억나십니까? 길갈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 기념비는 어떤 의미였어요? 나는 이미 요단강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길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성품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화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도와줘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옛사람이 죽었느냐?
이런 사람마저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너에게 짐만 되는 사람, 너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못하는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요, 자녀가 잘해줘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나를 속인 자들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맞나?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희한하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너 잘하고 있어. 이 전쟁 꼭 필요한 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너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친 이 전쟁은 내가 원하는 전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 민족입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마저도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그들의 취미고 그들의 특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좀 어긋나면은 그냥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두 지파반은 이미 가나안 동쪽의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끝내겠지만 그 언제가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속인 기브온이 도와달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더니 이 5 왕들과 싸워서 전멸시킨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쟁의 대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하고 싶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피하고 싶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기 싫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적은 나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브온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속인 기브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브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네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더 큰 문제다. 너를 속인 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속인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분노가 더 큰 문제다. 너 길갈에서 죽었잖아.
길갈에서 죽는다고 결단했잖아. 너의 옛사람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속인 기브온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짐이 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속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기브온은 누구인가요? 기브온이 변하지 않은 것보다 내 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욕심을 끊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100%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고, 나를 속인 기브온, 나를 힘들게 하는 기브온, 나에게 짐만 되는 그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기적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나를 속인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춰선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미 우주항공국 고문으로 일하던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가고 있었어요.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피는데 조사 중에 이 컴퓨터가 적신호를 내면서 정지한 겁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궤도 진행상 꼭 하루가 비었다는 사실이 판명이 된 거예요. 24시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이유를 밝혀내고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회에 다니는 한 과학자 한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게 있는데 옛날 여호수아 때 태양이 정지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과학자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저런 한심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별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심심풀이 겸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은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과학자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그 당시 돌려 여호수아 시대 궤적을 조사한 결과 그 시간이 23시간 20분 동안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40분이 비잖아요. 야, 이거 이상한데? 40분이 빈데
그러자 그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물러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야 20장 11절에 병든 히스기야 왕에 관한 사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도를 시간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하루는 1440분이에요. 1440분을 360도로 나누면 4분, 결국 1도가 4분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물러났으니까 몇 분이 물러난 거예요? 40분이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멈춰섰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실로 앉아있던 헤롤드 힐이 그 자리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군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해와 달을 멈춰서라고 선포했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리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어디에서요? 벳호론에서. 벳호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벳과 호론이에요. 벳은 집이고 호론은 구멍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벳호론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산골짜기, 계곡 골짜기마다 구멍을 팠어요. 이 구멍을 파고 그 구멍을 집 삼아서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 구멍이 워낙 많아요. 들어가 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부귀를 달라고,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자손들 번영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던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벳호론이에요. 이 벳호론 골짜기, 가나안 우상 문화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뭘 선언하고 계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온 땅의 가나안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한 거예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거예요.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늘의 기적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이유는 그들이 들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 그게 사실일까?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런 기본을 향하여 봐라,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나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태양아 멈춰서라, 달아 멈춰서라. 이런 절박한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도 어떤 너입니까? 사랑스러운 너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너, 나를 속인 너, 나를 부정하는 너, 하나님을 부정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저를 너무나 핍박하는데 이번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빠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시험 잘 보는 건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 남편이 예수 믿기 위해서 제가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남편에게 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병은 나중 문제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기적은 우리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왜 살아났습니까? 누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났나요? 나사로가 불쌍하니까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 겁니다. 성경의 기적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도하고 계신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기적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구원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외치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